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새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찬송 부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대 믿고 모든 것 맡기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 출발하오니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분들 그 헌신과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30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5,000 제자, 500소 그룹, 그리고 100선교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샘터로 선교회로 또 기도와 봉사 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모이는 소그룹이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파송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선교에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선교하는 성령의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가족과 이웃과 친지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며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람의 뜻,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세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기도하는 지도자, 사랑하는 지도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본을 보이는 우리 지도자들, 샘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부터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 가정, 기업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고 또 말씀으로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생각이 있습니다. 어렵다 또는 무섭다. 요한계시록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7교회의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7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적인 그 감동, 영적인 느낌을 그대로 나는 전하니 여러분도 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보고 듣고 배워서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상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메시지, 말씀을 잘 건져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말이 revealed,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문대로면 아포칼리시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의 레벨레이션이잖아요. 이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원어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이렇게 예식장에 모였습니다. 만났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베일을 쓰고 면사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신랑이 신부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화장은 잘 됐는지, 옛날로 이야기하면 연지곤지 잘 찍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면사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면 신부의 그 아주 환한 고운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면사포를 들어 올리듯이 베일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면사포를 들어 올리듯이 이렇게 들어 올려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다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았지만 요한이 주도하여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다.
또 하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짐승, 동물에 대한 이름도 나오고요, 숫자도 나오고요, 어떤 사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가?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뭐 14,000 뭐 이렇게 쭉 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이 나옵니다. 또 여기 동물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뭐다 해가지고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그림입니다. 그림,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글자를 몰라요. 아직 글자를 몰라서 그림이 담겨있는 동화책을 읽을 때 여러분 글자를 읽는 것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서 엄마가 설명해주고 읽어주는 거를 그냥 듣는 거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가슴에 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치 그림책을 읽듯이, 그림책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메시지를 가슴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술관에 갔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전시회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작가가, 그 화가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림 이렇게 노랗고 몇 가지 점이 있는 그런 그림 한 점 앞에 딱 섰는데 제목이 없어요. 무제, 제목이 없어요. 이 그림이, 이 제목이 뭔가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작가가 와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와서 이 그림 보니까 어떠세요? 가을 같기도 하고 들녘 같기도 하고, 그게 제목입니다. 당신이 보는 게 곧 제목입니다.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시, 말씀, 소망,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나는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읽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또 하나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받은 거거든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는데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그 종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럼 순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천사들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들은 것, 요한이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요한처럼 나도 환상을 보고 나도 하나님이 이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나도 체험할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 여기에 예언이라는 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맡아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맡을 예자,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필요한 때 찾아 쓰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모든 것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와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은 복수예요. 옛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책 각자 가지고 있지만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요 사실은 한 200년도 넘지 않아요. 다 그냥 공동체 예배당에 모여서, 구약에는 회당에 모여서 한 사람이 읽으면 다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고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도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어떤 말씀? 내게 주신 요한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내게 울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처음 서두에 하는 이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쭉 나오는데 복잡해요.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가운데 세 가지만 오늘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은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전능한 자다. 전능한 자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냈느냐?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자존자, 영원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그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의 히라보, 그릭 히라보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거든요. 마지막에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동시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능력의 하나님, 여기 전능한 하나님을 마치 폭군과 같이 아무거나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내게는 전혀 가능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는 지금 빛이 없지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빛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다.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몇 군데 이렇게 흩어져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보겠지만 앞으로도 보겠지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받은 말씀을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편지합니다. 7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대표적인 교회로 7교회를 들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 내가 보았잖아.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었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잖아. 우리와 함께 계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지만 장차 오실 분, 재림주로 오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이 땅에 재림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리라. 분명히 예수님 다시금 오신다. 심판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기름을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주님 반드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금 오실 분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우리는 누군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 적어도 예수님 믿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를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제사장으로 삼으신 제사장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저는 전도사나 선교사나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내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 다리가 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처음 인사와 처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림 보듯이, 영상을 보듯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거든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그 요한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놀라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말씀 붙잡고 생명과 은혜와 복된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가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주신 힘, 능력, 생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오늘도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